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본문을 근거로 여행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한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행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여행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길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는 땅, 그가 태어난 곳,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네. 돌을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돌은 믿음의 돌, 그리고 실력의 돌, 그리고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신감의 돌을 던지자, 이런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돌을 던질 준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여행,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 그리고 복음의 길을 떠나는 여행,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여행길을 떠나는 준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행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행 준비 잘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여행의 목적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여행을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여행이 휴가와 그리고 쉼과 어떤 충전을 위해서 가는 여행인지 아니면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더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극기의 성격이 강한 여행인지 우리가 그런 목적을 잘 알고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행,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정, 복음의 길, 그것이 어떤 여행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마디로 그 길은 고난의 여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이야기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의 여행인가를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락의 앞 그리고 그 단락의 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앞 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좋은 그런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앞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양 사이드에 두고 그 앞 가운데다가 그런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행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행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 여행이다라는 것을 이 문맥성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종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오늘날 예수님 앞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스스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온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온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보통 우리는 용기를 줘서 그래 내가 지금은 너에게 잘해줄 수 없어.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 거야. 하지만 좀만 참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너 지금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꼭 잊지 않고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런 거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으면 따라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습니다. 근데 너 나 따라오면 그렇게 잠잘 곳도 평안한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따라오면 나의 제자가 되어지면 너는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노숙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런 삶을 시시때때로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나 따라와라. 그렇지만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너는 나 따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지금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래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장례가 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나요? 대단히 선택하기 어렵겠죠?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장례 치르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냉혹하고 차갑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나를 따라오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한 예로 든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간 그 길을 너가 따라오려면 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항상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여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을 걸죠. 집에 가서 식구들과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잠깐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면 너는 나 따라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시간이에요.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말미를 주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만 하고 올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다수의 모습은 뭐냐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갈 것 같아요. 당장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환경이 바뀌고 그 시간, 그 장소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사람도 나를 따라오기에는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에서, 그리고 오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 그 복음을 향한 여행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라 좋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동떨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느냐?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견되어지고 예측되어지는 길에서 이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영역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 법칙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너는 아주 현실적이지 못해,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비실용적인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런 길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삶을 뒤쫓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충대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대충대충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힘든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2018년 우리 인천수목의 대학청년 모든 젊은이들이 그 여행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도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용기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길이 그에게 보여질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출발하고 도전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여행길,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8년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렵고 힘든 여행길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는 얘기 아시죠? 유비무환. 미리 대비하면 큰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 우리 앞에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를 잘 하면 그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어요. 잘 완수하고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우리 여행 전에 꼼꼼히 잘 준비해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행을 잘 준비할 거예요. 여권을 챙기고 그 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여행의 목적지의 기후나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준비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여행길을 우리가 갈 때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8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여행은 너무나 힘든 여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져가라고 하는 것 없어요. 아주 사람이 여행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필요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최소한의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대 동전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맨발로 다닐 수 없으니까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후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아침과 새벽과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옷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이 준비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빈손으로 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며칠간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쉼과 충전을 위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여행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훈련의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여행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여행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꼭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내려놓고 비우고 채우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면 어떻게 돼요? 부름을 받은 자는 꼭 뭘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의 제자를 부르는 구도는 부르고 버리고 따라가는 구도예요. 근데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는 부르고 떠나고 그리고 따라가는 구도예요. 즉, 그 부르고 따라가는 그 사이에 버림이라든지 떠남이라든지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뭘 버려야 됩니까? 인간적인 야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나의 꿈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미래의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버려야 돼요. 경험을 버려야 돼요.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갈망하는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용기가 있고 이런 버려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 버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그리고 따름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여행을 날마다 묵묵하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 행위들, 내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늘 우리는 여행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그 여행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 비움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버킷리스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버킷리스트,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 없는 나의 꿈, 그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 모든 꿈과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실력과 자신감이란 돌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늘 회개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타협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해서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복원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그 회개, 죄에 대한 비움, 죄에 대한 어떤 포기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다 비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식 가지고 가지 말래요.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의 돈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옷도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예수님은 다 비우고 버리고 가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을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팡이, 막대기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지팡이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네? 누구?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 하겠어요? 지팡이. 아론? 네, 모세죠. 예. 모세가 생각나야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준비 잘 된 인물이었어요. 여행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준비된 지도자였죠. 실상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무예를 익히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주먹 한 방에 끝냈어요. 그죠? 이종 격투기, 맥그리거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고 주먹이 강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게 준비되고 힘세고 능력 있는 모세가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도망쳐 갔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장인 이드로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40년의 오랜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젊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배웠던 학문, 무예
다 이제 쓸모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옛일이 다 되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바로를 대적하기는커녕 나는 우리 민족도 이끌 수 있는 지금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뭘 가르치시느냐? 너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을 피로 변해요. 그리고 우박을 내리게 합니다. 지팡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물을 치니까 물이 핏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요.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뭔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신비한 힘이 지팡이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팡이는 그냥 원래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와 똑같습니다. 지팡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그 지팡이에 그렇게 날마다 기적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모세 말고 또 누가 있죠? 힌트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죠 제가? 다윗.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네.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는데 다윗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 들고 갔어요? 또 막대기도 가져갔어요. 물맷돌로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오는데 막대기 들고 오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막대기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들고 갔던 막대기 별거 아닌 것이죠. 그냥 길에서도 주울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들고 갔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갖고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꼭 뭘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가는 그 길,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돈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여행의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꼭 여행길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네가 들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충성함도 있어야 되고 정직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꼭 버리고 비우는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움과 버림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 버리고 오셨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서는 그 공생의 사역은 시작될 수 없었어요. 즉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의 출발은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고 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비물을 꼭 가지고 간다면 2018년의 가운데 우리 청년들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행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대답을 들으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들어야죠. 대답 다 들었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여행 갈 준비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행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예수님 꼭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2018년 안에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